네, 오늘은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 나누겠습니다. 저한테는 잠깐인데 여러분에게는 잠깐이 아닐 수도 있지만 어쨌거나 4세기 초반에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을 때 이제 기독교가 313년 그러니까 4세기 초반에 하나의 종교로서 인정을 받습니다. 그전에는 박해를 많이 받았고 뭐 죽임도 당했지만 이제 하나의 종교로서 인정을 받고 4세기 후반에는 기독교가 오히려 그 여러 종교 중에 하나가 아니라 로마의 국교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교회의 힘은 약했고 황제의 힘은 강력했던 황제가 무소불위의 힘을 가지고 있었던 그 4세기 후반의 일입니다. 그 당시 교회의 최고 지도자는 암브로시우스라는 분이었고 황제는 테오도시우스였습니다. 테오도시우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나름의 이제 신앙의 가문이었고 또 신앙이 나름 좋았어요. 정치적으로도 많은 성과를 냈고 380년에 기독교를 국교로 선언한 사람이 바로 이 테오도시우스 황제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뭐 정치인이기도 하고 또 군인 출신이기도 한데 성격이 좀 급해요. 군인 출신이니까 뭐 밀어붙이고 이런 것도 있고요. 390년경에 그 마케도니아 지역에 있는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에서 군중들이 이제 폭동을 일으킵니다. 로마 장군이 거기서 뭐 좀 못된 짓을 했어요. 그래서 시민들이 폭동을 일으켰는데 적당히 좀 하면 괜찮았을 텐데 그 로마 장군을 살해합니다.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황제가 분노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잘못됐든 어쨌든 로마의 장군을 죽였으니까 이게 이제 권위의 문제잖아요. 그래서 황제가 분노를 해서 그 도시 사람들을 모두 다 죽여버리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한참 지나서 화가 풀린 황제가 명령을 취소했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어쨌거나 취소 명령이 도달하기 전에 그 데살로니가에 있는 모든 많은 시민들을 그 경기장에 우리가 쇼를 보여주겠다라고 거짓으로 불러놓고 그 안에서 이제 학살을 합니다. 그 숫자가 최소 7,000명에서 한 15,000명 정도 사이가 될 것으로 이제 추정을 합니다. 말 그대로 학살입니다. 난리가 났어요. 우리 지난주처럼 지난주보다 더 한 거죠. 실제로 사람이 죽었으니까 아무리 고대 사회라고 해도. 그리고 그 소식이 교회 지도자인 암브로시우스에게도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암브로시우스가 황제에게 편지를 써요. 편지를 써서 공개적으로 회개하십시오. 회개할 것을 촉구합니다. 근데 반응이 없어요. 황제가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아요. 그러던 어느 주일날 황제가 교회를 예배하기 위해서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 입구에서 암브로시우스가 성직자의 그 감독이라고 하거든요. 교회 감독. 그러니까 최고 성직자를 뭐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는데 비숍의 옷을 입고 막아섰습니다. 못 들어옵니다. 죄인은 교회로 못 들어옵니다. 공개적으로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막아서니까 황제가 어쩔 수 없이 돌아갑니다. 그리고는 몇 달 동안 예배를 못 드려요. 주일날. 그 이름이 테오도시우스,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인데 신앙이 나름 좋은 사람인데 주일날 교회를 못 가는 거예요.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그 몇 달 동안 얼마나 많은 이 설득과 갖은 이야기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근데 암브로시우스가 요지부동입니다. 매 주일마다 교회 입구에서 못 들어오게 합니다. 결국 황제가 이렇게 불평을 했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교회가 노예와 거지들에게는 열려 있으나 내게는 닫혀 있다. 그리고 마침내
대중들이 보는 가운데, 대중들이 다 보는 가운데 남루한 옷을 입고 무릎을 꿇고 바닥에 바짝 엎드려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사죄를 구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일부 역사학자들은 이 테오도시우스가 공개적으로 그러니까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한 것을, 또 암브로시우스가 그렇게 테오도시우스에게 요청한 것을 일종의 정치적인 퍼포먼스로 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대단한 일이고 엄청난 일입니다. 오늘날에도 무슨 대통령이나 총리쯤 되면 사과를 할 일이 있는데 제대로 사과를 보기가 힘들다고 하죠. 어제도 대국민 담화 이런 걸 보면서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다 다르긴 하지만 일반적인 생각은 저게 무슨 사과냐 이런 반응들이 있잖아요. 근데 2000년 전, 1700년 전, 1600년 전에 황제가 대중들이 보는 앞에서 바닥에 엎드려 가지고 남루한 옷을 입고 엎드려 가지고 완전히 죄를 구하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테오도시우스가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퍼포먼스, 정치적인 쇼가 됐든 퍼포먼스가 됐든 실제로 죄를 구하는 것이든. 왜 이렇게 하는가? 아무리 대단한 힘을 가진 황제라고 하더라도 결국 기독교 신앙 안에서 보면 사람일 뿐이거든요. 세상에서는 높은 계급이 있고 계층이 있고 힘이 있고 가진 게 많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교회 안에서는, 교회에서는 그도 또 하나의 사람일 뿐이에요. 사람이라는 건 어떤 뜻이냐면, 기독교적으로 사람이라는 건 어떤 뜻이냐면, 신앙의 눈으로 사람이라는 게 어떤 뜻이냐면 결국은 용서가 필요한 죄인일 뿐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테오도시우스도 암브로시우스도 이러한 신앙이 분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죄를 요청을 하고 사죄하기를 받아들이고 보여주는 거죠. 결국 내가 용서를 구해야 하는 사람일 뿐이다. 신앙이 살아있다는 것, 나의 신앙 또는 우리의 신앙, 한국 교회의 신앙, 신앙이 살아있다는 것, 교회가 살아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교회에서 성도들이 막 예배를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많이 드리고 사회 사업을 많이 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건 신앙이 살아있는 것과 다를 수 있어요. 다른 곳에서도 그거 많이 하거든요. 기업에서도요. 얼마나 요즘 기업에서도 사회봉사를 많이 하고 사람들 많이 모이고 요즘에 교회보다 사람 많이 모이는데 많아요. 백화점에 가도 많고 많아요. 그게 교회가 살아있다, 내 신앙이 살아있다고 하는 본질을 나타내진 않아요. 그런데 신앙이 살아있는 것, 교회가 살아있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얼마나 죄에 대해서 민감한가를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공중예배 빠지지 않고요. 기도 찬송 열심히 합니다. 전도 봉사 힘을 씁니다. 그런데 죄에 대해서 둔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교회 아무리 열심히 다니고 아무리 헌신을 해도 죄에 대해서는 둔감할 수 있어요.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내가 하는 어떤 행동에 대해서 이게 죄라고 하는 생각 자체를 갖지 못해요. 또는 내가 이건 죄라고 하는 걸 머리로는 알아요. 교회를 많이 다녀서 배워서 성경 공부해서 이건 죄인데 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머리로는 아는데 죄책감이 없거나 죄책감이 적을 수 있어요. 남들도 다 그렇게 사니까 이건 죄가 맞아. 그런데 어떻게 현실이 이런 걸, 그러면서 죄책감이 적을 수 있어요. 또는 죄책감은 있어. 죄를 지을 때마다, 내가 이렇게 살아갈 때마다 이거 죄 짓는데 라고 하는 마음은 있는데 끊임없이 죄를 지어요. 의지가 약한 거죠. 의지가 약해서 꼭 그럴 때 성경 말씀을 인용하죠.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계속 그렇게 살아가요. 과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 좋다, 신앙이 살아있다 라고 할 수 있는가? 그 믿음이 살아있는 것인가?
겉으로 볼 때는 그럴듯해 보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살피시는 시선으로 보면 그 믿음이라고 하는 건 꽝이죠. 그런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많이 모여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은 교회라고 할 수가 없어요. 사회봉사, 선교사업 많이 해도 마찬가지예요. 죄에 대해서 둔감한 교회들이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예화에 비유하자면 오늘날 암브로시우스 감독과 같은 성직자들을 본 적이 있으세요? 유명한 인사가 교회에 방문하겠다 그러면 그 앞에서 탁 가로막고 당신은 못 옵니다. 못 들어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못 들어옵니다. 이렇게 가로막았다는 뉴스를 또는 이야기를 전해 들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좀 이상한 사람이 교회에 왔는데,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왔는데 앞서서 교회를 개방하고 입구에서 반갑게 맞아주고 심지어 강단을 비워주기도 했다라는 이야기는 뉴스는 종종 듣습니다. 제가 개인적인 얘기지만 지난 2년간 참담함을 느낄 때가 있어요. 부활절 때. 주님의 부활이 얼마나 기쁘고 성도에게 소망이 되는 일입니까? 근데 부활절 때마다 정말 제 마음을 막 아프게 하는 일이 있어요. 부활절 연합 예배에 모 정치인의 정치적인 견해가 설파됩니다. 연합 예배에 정치인이 참여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강단을 비워줘요. 축사 한번 하시라고, 인사 한번 하시라고. 근데 와서 이야기를 해요. 재밌는 건 재밌다고 하긴 좀 그렇지만 참 그럴 수밖에 없지만 어처구니 없는 건 그 이야기가 뉴스로 보도될 때 그 연합 예배에서 어떤 설교자가 어떤 복음을, 어떤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전했는지는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 정치인이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정치적 담화에 대한 이야기만 모든 뉴스에 다 보도가 돼요. 정치인이 이야기할 수 있죠. 아이고. 정치적인 견해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호불호를 떠나서 교회 강단을 정치인들의 도구로 내어주는 교회가 이게 과연 살아있는 교회냐, 그 지도자들이 살아있는 지도자냐. 그런데 대부분의 그런 교회들이 한국에 내노라 하는 이름 있는 교회들, 큰 교회들이고 그 종교 지도자들이 이름값 하는, 이름 있는 그런 지도자들, 한국 교회를 이끌어가는 상황이에요. 테오도시우스 황제의 탄식과는 달리 오늘날 한국 교회는 노예와 거지의 출입은 막고 힘 있는 사람들의 환대를 받는 곳이 되어 버렸습니다. 심지어 성직자라고 하는 표현 제가 잘 안 쓰려고 그러는데 종교인들이 기껏해야 종교인 주제에 교회에서 힘을 가지고 세상에서 힘을 가지고 있는 세상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교회의 거룩함을 잃어버리는 거죠. 돈이나 힘에 대해서는 민감하면서 죄에 대해서는, 거룩함에 대해서는 둔감해져 버린 곳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죄에 대해서 민감하셔야 합니다. 내가 신앙인이라면, 여러분이 어디 직장인이나 무슨 뭐 정치인이나 뭐 그런 게 아니라, 직업인이나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신앙인이라면, 내가 교인이라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 죄에 대해서 민감하셔야 돼요.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을 잘 안 드리고 참 조심해서 말씀드리는 게 있는데 절대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죄에 대해서 민감하다는 것을 내가 어떤 심각한 죄책감에 사로잡힌다거나 나 이제 이 죄를 지어서 지옥에 떨어지면 어떡하지? 그 두려워하거나 공포에 빠지라는 게 아니에요. 한국 교회에서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그러면 사람을 완전히 그렇게 주눅들게 만들어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된다는 건 본질적으로 어떤 뜻이냐면 내 신앙과 내 삶의 가치관, 그 기준이 내가 어떻게 살아갈 거냐, 내가 어떻게 믿을 거냐라고 하는 기준에 있어서 그 기준이, 첫 번째 기준이 뭐냐면 거룩함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신앙생활을 하고 어떻게 살아갑니까? 어떻게 신앙생활합니까? 그 기준이 뭐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냥 천국 들어가기 위해서, 이 땅에서 복 많이 받기 위해서, 이 땅에서 형통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뭐 그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그것보다 우선되는 건 뭐냐면,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건 그 의미가 뭐냐면 곧 내 삶의 모든 부분에서 내가 거룩해지고 경건해진다는 뜻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말과 내 행동에서 거룩함이 묻어나는 겁니다. 그게 죄에 대해서 민감한 사람이 보이는 태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함이 내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에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어떤 이익을 볼 것인가? 내가 이렇게 하면 어떤 인기를 얻을 것인가? 이렇게 하면 내가 무엇을 피해를 덜 볼 것인가? 이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하는 것이 거룩한 삶이지,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죄에 대해서 죄로부터 멀어지는 길이지, 그게 우선적인 가치 판단의 기준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살아있는 신앙인이에요. 강림절을 보내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준비하는 자가 가져야 할 태도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죄에 대해서 둔감해지는 것은 뭐 2000년 전도 마찬가지예요. 세례 요한, 우리가 지금 본문에서 읽고 있는 세례 요한은 원래 제사장 가문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고대 사회에서는 자기가 어느 가문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직업이 정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원래는 가문이 제사장 가문이니까 나이가 30이 되면 제사장이 돼서 성전에서 제사하면서 성전에서 일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이스라엘의 수도, 서울 수도 예루살렘의 가장 높은 곳, 가장 중심부에 위치한 성전이 아닌 저 광야, 아무것도 없는 빈들에 가서 세례를 베풀었다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그 당시 성전이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뜻이에요. 유대교, 그 당시 유대교라고 하는 종교 시스템 안에서 성전으로서의 기능이 있잖아요. 성도들이 유대교라고 하는 시스템 안에서 어디에 가서 내 죄를 고백하고 내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받아야 됩니까?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2000년 전에 성경의 시대에 유대교인들이 내가 죄를 지었어,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으려면 어디를 가야 돼요? 성전을 가야죠. 큰일 났네. 어쨌거나 그 성전을 찾아오는, 용서를 구하러 찾아온 고관 대작들에게 암브로시우스 주교처럼 그들의 죄를 지적하는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당신 말이야 그냥 소 한 마리 잡는다고, 돈 많다고 소 한 마리 잡아서 바친다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것 같습니까? 안 됩니다. 가로막아서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시잖아요.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이 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만민이 하나님과 만나서 교통하고 기도한다는 게 뭐예요? 결국은 내 죄를 고하고 용서받는 것도 포함되잖아요. 그걸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다. 그러니 그 강도의 구렬이 됐는데 그 성전에서 누가 누구의 죄를 지적하겠습니까? 이미 성전을 움직이고 있는 이들이 강도들인데 말입니다. 그 세례 요한은 성전에서 일하지 않고, 성전에서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세례 요한은 광야, 빈들,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푸는데, 그 사역의 장소만 성전이 아니라 저 빈들에서 비주류로 요단강에서, 광야에서 세례를 베풀면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면서 용서를 해주는, 뭐 그런 장소만 바뀌고 내용은 똑같냐? 그게 아니에요. 내용도 달라요. 본문 7절입니다.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요한은 요단강에 있으니까 세례를 받으러 오는 사람들을 아무나 다 받아가지고 세례를 베풀지 않아요.
가렸다는 거예요. 야, 넌 안 돼. 가렸다는 거예요. 돈 많이 받고 용서해 주지 않아요.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문어적으로, 그 글자 문어적으로 번역을 했지만 구어체로 읽어야 실감이 나겠죠. 우리 말하는 식으로 했으면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얘기했겠어요? 야, 이 독사 새끼들아, 뭐 이렇게 좀 더 이렇게 억양을 더 실어서 했을 수도 있겠죠. 야, 이 독사 새끼들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쌍욕을 퍼붓은 겁니다. 그냥 저질스러운 욕이 아니라 이 종교적인 저주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독사라고 하는 건 종교적인 상징이, 신앙적인 상징이 이게 사탄의 자식들아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모욕적이고 아주 저주스러운, 그리고 아주 쌍스러운 그런 욕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에서는 그들을, 오늘 본문에서 누가복음에서는 그들을 무리들이라고 소개를 하는데,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에서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면서 그들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거나 뭐 그 믿음이 적은 사람들도 아니에요. 나름 종교인, 경건한 생활을 추구했던,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입니다. 세례 요한이 그들에게 왜 이렇게 분노합니까? 7절 후반부를 다시 봅니다.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니까 그들이 회개의 세례를 받으러 온 것은 진정으로 회개하기 위해서, 용서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죄에 대한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 한국말로 회개라고 이렇게 번역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회개라는 단어는 참 저는 제가 볼 때는 잘 번역한 단어라고 봐요. 왜냐하면 회라고 하는 게 뉘우친다, 후회한다, 성찰한다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그걸로 그치지 않고 내가 뉘우치고 성찰하고 돌아보니까 그래서 고친다, 고칠 개자입니다. 돌이킨다, 바꿉니다. 그런데 지금 이 무리들은, 세례 요한에게 회개의 세례를 받으러 온 이 사람들은 분명히 회개의 세례를 받으러 왔지만 고치는 것에, 삶이 변화되는 것에, 그래서 거룩해지는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단지 처벌이 두려울 뿐이에요. 지옥에 가는 것. 그래서 율법에 따라서 성전을 찾아서 형식적인 회개의 제사를 드리듯이, 양 바치라고 하면 양 바치고, 소 바치라고 하면 소 바치고, 비둘기 바치라고 하면 비둘기 바치면서 내 죄가 용서받았어 마음의 위안을 얻듯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회개의 세례를 베푼다는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 간대. 그게 요즘 유행인가 봐. 종교적인 유행인가 봐. 나도 가야지. 가서 회개의 세례를 한번 받아야 마음이 편안해지지. 그냥 가는 거예요. 만약에 요한이 그들을 받아주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면 결과적으로 그 요단강도 성전과 다를 바가 없는 거죠. 장소만 성전과 요단강 다른 게 아니라 그 요한의 사역의 내용이 달랐다는 거예요. 참 외람되고 조심스러운 말씀이지만 그 당시 성전을 더럽힌 것, 결국 그 성전을 더럽힌 사람들이 누구냐? 그 당시 종교인들, 그리고 그 당시 유대교인들이에요. 오늘날 교회를 부정하게 만드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를 부정하게 만드는 사람들이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교회 밖에서 아무리 교회는 나쁜 놈들이 모이고 뭐 하라고 그러세요. 그 사람들이 교회를 부정하게 만들지 않아요. 안 믿는 사람들, 타종교인들, 무슨 동성애자들이라고 일컫는 성소수자들, 무슬림들, 그런 사람들이요, 교회를 부정하게 더럽히지 않아요. 결국 교회를 더럽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예요, 우리. 목회자와 성도들이 더럽히는 거예요. 복음의 본질은 사라지고 형식, 껍데기만 남아있는 신앙 또는 그런 종교적 가치관, 습관적으로 금이야 오기야 받들고 섬기는 교리에 얽매여서
교회를 왜 다닙니까? 신앙생활을 왜 하십니까? 그저 복 받으려고, 형통하려고, 천국에 가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앞에 세례 요한이 서 있으면 뭐라고 할 것 같습니까? 오늘 교회 앞에 세례 요한이 서 있으면 우리에게 뭐라고 하실 것 같아요? 암브로시우스 주교가 서 있으면 뭐라고 할 것 같아요? 내가 황제가 아니니까 상관이 없습니까? 본문 8절입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그들이 왜 형식적인 신앙의 그 습관과 율법처럼 이 율법 같은 형식에 얽매여 있는지, 왜 그들이 가식적인 신앙 행위를 하는지, 그 이유가 뭔지 세례 요한이 본질적인 이유를 지적하는데, 그들이 단지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저절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일종의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스스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게 아니잖아요. 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거야, 이런 게 아니잖아요. 태어나 보니 아브라함의 후손인 거예요. 일종의 은혜인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기독교인이 된 것도 우리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결국은 내가 교회 다닌 것 같고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것 같지만, 가만히 묵상해 보면 내가 기독교인이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내가 단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구원을 받게 된 것도 은혜일 뿐이에요. 자랑할 것도 없고 공로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이 뭐 대단한 특권이 아니에요. 기쁜 일이죠. 감사한 일이죠. 찬송할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내가 타 종교인이나 불신자들에 대해서 비교의식을 가지고, 우월의식을 가지고, 특별한 우월의식을 가지고 우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저 내가 받은 은혜가, 구원의 은혜가 날마다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은총이 크고 놀라우니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할 뿐이죠. 그 은혜에 합당한 삶 중에 하나가 뭐냐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겁니다. 날마다 눈물 뿌려 기도하면서 내가 이거 잘못했어요, 저거 잘못했어요, 죄책감에 사로잡히라는 게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 자신을 성찰하고 반성하는 것을 넘어서 그에 합당한 열매, 삶의 변화를 이끌어내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 다니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교회 다녔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얼마나 거룩해졌는지가 중요합니다. 오래 다녔으면 오래 다녔을수록 더 거룩해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모태신앙이 자랑이 아니에요. 창피한 거지. 3대째 4대째 내가 어릴 때부터 평생 신앙생활, 그만큼 거룩해져야 되는데 어떤 것 같으세요? 아마 설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죄에 대해서 좀 민감했다고 하면 지금보다는 좀 더 거룩해졌을 수 있습니다. 아니라고 하면, 둔감했다면 오늘 본문에서 세례 요한이 일가라는 그 소리를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하는 이야기를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읽어야 합니다. 앞서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에서는 그 무리가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누가복음은 그들이 누구인지를 지칭하고 있지 않아요. 그냥 그들, 무리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누가복음의 기록이 나름 가지는 의미가 있다고 봐요. 누가복음의 저자는,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의 저자는 그들을 다른 사람들, 다음 주에 보시겠지만 다른 사람들은 세리도 쓰고 군인이라고도 쓰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무리예요. 저는 누가복음의 저자는 그 무리를 특정인으로 기록하지 않음으로써 그들을 타자화시키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누가복음에서 읽으면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그랬다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읽겠어요? 나쁜 놈들이네 그거. 근데 그렇게 적지 않고 무리라고 적음으로써 우리를 적용시켜 보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도 무리 중에 하나니까.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읽으실 때 여러분이 세례 요한에게 감정이 이입이 돼서 독사의 자식들아, 이 나쁜 놈의 세상, 교회가 다 썩었어,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이 세례 요한이 지적하고 있는 그 무리들, 독사의 자식들의 한 사람으로 나를 좀 이입을 시켜서 오늘 말씀을 들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마지막으로 외람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어느 주일 아침에 제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제가 암브로시우스 감독처럼 교회 입구를 막아서고 여러분에게 공개적으로 용서를 구하기 전에는 교회에 들어오실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제가 만약에 세례 요한처럼 야, 이 독사의 자식들아, 보다 한국적으로 더 쌍욕이 뭐가 있을까요? 막 그런 쌍욕을 퍼부으면서 가식적으로, 형식적으로, 제발 가식적으로,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지 말라고, 제대로 신앙생활해야 된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 앞에 탁 등장한 사람이 아니고 지금 20년 넘게 함께 했으니까 제가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잘 아시니까 만약에 한번 그렇다고 하면 무슨 이유가 있을까 좋게 한번 무슨 이유가 있겠지라고 생각하시고 좋게 받아들이시고 순종하실 분도 있으실까요? 그렇게 믿어도 될까요? 근데 아마 그렇다 하더라도 속으로는 우리 목사님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드디어 미쳤구나 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차라리 그런 반응이 낫습니다. 솔직히. 왜냐하면 대화라도 나눌 계기가 되잖아요. 목사님 무슨 일이 있으십니까? 왜 그러십니까? 그럼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 여차저차 이렇다, 내가 스트레스를 이런 것 때문에 받았다,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가장 염려스러운 반응이 뭐냐면 교회가 여기밖에 없어? 내가 이런 욕을 들으면서 내가 이런 무시를 당하면서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한 게 얼만큼인데 교회가 여기밖에 없나? 목사가 저 한 사람뿐이야? 설교 잘하는 목사들 많고 크고 시설 좋은 교회들 많아. 나 진작 그런 데 옮기려고 그랬어. 이런 반응들이 나올까 제일 염려스럽습니다. 꼭 그렇게 말씀하셔서가 아니라 그런 생각이나 마음을 가지는 것이 염려스러워요. 왜 이런 반응이 염려스러운가 하면 무슨 교회가 텅텅 빌까 봐서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굶어 죽을까 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럴 것 같았으면 제가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목회도 하지 않았어요. 전 그런 게 무서운 사람이 아닙니다. 정말 염려스럽고 무서운 건 그런 마음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는 분, 심지어 그게 입 밖으로 나오는 분, 죄송하지만 이미 성도가 아니에요. 교회가 여기밖에 없어? 그럼 무슨 성도가, 그건 성도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분들이 1000명, 10,000명 모여서 대형교회, 초대형교회가 되어도 하나님 눈에는요, 그게 교회가 아니에요. 그런 마음이. 내가 쇼핑하듯이 그냥 아니, 목사가 미쳤으면 끌어내리고, 이 교회를 거룩하게 만들어야지. 여기밖에 없어? 이거는요, 기본적으로 교회, 이 신앙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사람들이에요. 교회를 무너뜨리고 더럽히는 그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성전을 무너뜨리는, 더럽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다음 주에 더 자세히 보시겠지만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하는 저주스러운 쌍욕을 들은 이들이지만 그 무리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면 선생님,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진정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죄에 대해서 민감한다, 성찰한다, 회개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저 자신의 죄에 대해서 후회하는 마음을 갖거나 참담한 마음을 갖거나 내가 또 죄에 넘어졌어, 또 죄에 빠졌어, 뭐 이런 참담한 마음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지나친 죄책감에 빠지거나 그래서 내가 지옥에 떨어지면 어떻게 두려움과 막 공포심에 사로잡히거나 한없이 무너지기만 하는 자기 자신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주의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죄책감에 사로잡히게 만드는 것, 사탄이 가장 잘 쓰는, 요즘 표현으로 하면 가스라이팅의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넌 이것밖에 안 돼. 넌 또 넘어졌잖아. 이거 사탄이 쓰는 방식이에요. 심지어 목회자, 설교자를 가장한 이들도 그런 방식을 써요. 그러니까 너 내 말 잘 들어야 돼. 이거 절대로 하시면 안 돼요. 그런데 따라가시면 안 돼요. 제가 그렇게 했으면 우리 교회가 아마 여러분, 진정한 회개 또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요, 그 열매를 맺는 시작은 뭐냐면, 그럼 이제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주님, 그럼 제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를 고민하고 다짐하고 결단하고 나아가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강림하실 그 날을 인식하고 잘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첫 번째 걸음은 내 신앙과 삶의 기준을 거룩함에 두는 것입니다. 배불리 많이 먹고 많이 채우고 높아지고 이게 내 삶의 기준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거룩할 것인가? 거룩해지기 위해서, 죄에서 멀어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여러분의 삶을 두고 각자의 삶의 구체적인 내용들이 다 다르잖아요. 삶의 자리가 다르고 현장들이 다르잖아요. 만나는 사람들이 달라요. 내가 하는 일이 다르고 상황이 다르고 내 나이가 다르고 내가 가진 게 다르고 다 달라요. 구체적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주님! 그렇게 물어보고 여쭤보고 고민하고 나아가서 하나라도 깨닫고 실천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